오늘 저는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awaiting이라는 부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준비하는 기간에 특별히 더해진 그러한 기대들과 또 그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준비하는 곳곳에서 많은 열심과 봉사와 또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여러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겨주신 우리 귀한 청년 지체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찬양팀 연습을 할 때마다 제가 같이 모여서 또 찬양도 하고 그러한 모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합된 그 연합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왕좌왕할 때도 있고 좌충우돌할 때도 있고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금씩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러한 영역들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사실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무엇을 하던 간에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가운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내신 주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신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동하면서 또는 생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숨결을 알지 못합니다.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신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행하고 생활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시는 그 숨결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이 누가 저자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될 텐데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에스겔서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짓밟힌 그 제국 아래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억누른 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 입술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실 텐데 그것에 앞서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생기를 넣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목숨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숨 값은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값으로 주어 사신 그 값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트렌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목적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쫓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 세상 가운데서 나름의 적당한 문화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 숨결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시키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흘려보내고 싶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숨결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내쉬어지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들이쉬고 마시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
와이파이가 번쩍 온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입증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일이죠. 40일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심의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본문 1절부터 3절에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마지막 레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에 방점이 항상 있을진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드러날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주님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숨결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숨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재료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시 갑주어 사셔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죠. 우리의 사람의 형상은 마귀의 소리로 인하여서 일그러졌습니다. 우리의 페르소나는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의 길이 생겼고 그 장벽처럼 갇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거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서 네페시, 숨을 불어넣으시고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숨결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 주님의 숨결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죠?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구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학업이 끝날 때쯤 학기 마지막 학기에 좀 이르게 되면 이 성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각자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준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망은 무엇으로부터 오냐? 바로 내가 기다리는 중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꿈이 다 좌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다시금 모일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서 다시금 나타난 40일을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으니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광고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풀어서 우리한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몸 자체가 부활하신 그 증거가 만인에게 입증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용이할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가졌더니 제자들의 기대감이 다시금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 4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는 날이 이때니까. 나라를 가졌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피겨가 필요했습니다. 피겨가 필요했습니다. 영웅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웅이 되시기에 너무나도 마땅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능히 가능하시니 주님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입김을 넣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숨결을 막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원함이 반영된 그 기다림과 기대가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7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니네 알 바 아니다. 참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다면 제자된 사람으로서는 되게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그동안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를 주님의 때에 이룬다면 우린 뭐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캐물었습니다. 언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땅히 왕좌에 오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시스템과 행정들을 다 구축할 테니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대를 꺾지만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여 주님께 등지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의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세상에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슨 소용일까요? 주님의 그 때를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중에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건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생일 파티할 때 서프라이즈 다 알고 속지만 기다리죠. 내심. 교육자들 사무실 들어가면 생일이 되면 이제 막 케이크를 준비해 오고 여기 막 뭐 예쁜 거 써요. 그리고 막 이 안경도 쓰고 그러면서 그 스피커 앰프를 하나 이렇게 대동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빰빠밤빠밤빰 해피 버스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다 알면서도 깜짝 놀란 척 어머 오 막 이러면서 속는 척. 그런데 은근히 기대되거든요. 알고 있으면 이제 준비하죠. 이제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겠구나. 뭐 아니나 다를까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 교육자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그 훅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서프라이즈로 하게 됩니다. 삶의 여건 가운데서는 정말 서프라이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기대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공급자이시기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셋업을 해두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서프라이즈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가 명확한 것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구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줄곧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설령 그것이 직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들 주님께서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길을 내셔서 놀랍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기다림 속에 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말씀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권능을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한 번 더 불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뭐였죠 가사가? 예. 참 선한 것이 일어나 선한 것이 일어나 진짜 가사 잘 지었어요. 찬양 한번 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한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밖에 나올 수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악된 본성들이 막 울컥울컥 튀어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숨결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선한 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성령,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어떠한 것, 영, 보이지 않는 때로는 느껴지지조차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왜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성령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 요구할 수 있는 그 것들보다도 더 큰 그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약속,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돼요? 증인.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로 표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적 미래형 동사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삶의 모습을 통해 증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분사는 주동사에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베푸실 일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작정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신적 미래동사를 사용하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빈 공간이 어디입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동안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숨결을 가지고 모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기대하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철저하게 시간표를 세우고 일정표를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본질적인 이 삶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리고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네, 약속하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으래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아들이었던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이 절망 가운데 3일 길을 모리앗 산까지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결국 그 산에 이르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신 거죠.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을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죽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작정하신 것이죠.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했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올라 이미 다윗이 준비해놨던 그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인프라까지 전부 다 갖춰놨어요. 행정, 조직, 군사, 예배, 공동체 막 다 갖춰놨어요. 준비시켜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약속을 받은, 다시 말하면 숨결을 느낀 사람들은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을 우리가 안 따질 수 없죠.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 구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다시금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고요. 그 본질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여러분이 생업의 현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분리될 수가 없죠. 하나죠. 그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자, 이 능력은 따라서 어떤 능력이냐? 사람을 막 세우고 막 장풍 막 때리면은 막 사람 뭐 하면서 막 가고, 그런 1세기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능력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선한 것 9가지 열매가 나온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정비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훈련되어진 이 공동체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의 본문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버전을 RSV 성경에 보면 constantl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기도했다는 건 그냥 모여서 단순히 하나님 하면서 통성기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은 본인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그 고백의 내용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일을 계속적으로 행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훈련이 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준비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자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부차적인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성령을 받아 기도로 준비되고 성품에 동참할 때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릇으로 주님께서 축복을 쏟아내십니다. 그것이 차고 흘러 삶의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가 사실상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노진주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뤄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 위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비전이겠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비전이겠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일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그 기대하는 바를 고백함으로 고백된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내뱉은 말이 행동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뱉었지만 내뱉은 말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므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순결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창조를 하시길 원합니다.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죠. 우리를 6째 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창조의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숨결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한 바를 삶으로 나타내는 중에 성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선한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지금 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1억을 가지고 제가 따다다다닥 나눠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저기에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여 나의 성품을 통해서 흘러갈 이 영향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마땅히 베푸실 그 삶의 기본질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는 기도의 전환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